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성도들의 처소에서 겸손히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새봄의 환희로 주님을 찬양해야 할 계절이건만 세계적 대유행 상태로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공포 가운데 일상생활이 얼어붙고 백성들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나이다. 이에 주 계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현실의 상황, 인간들의 죄악과 교만함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다가옵니다. 정직함과 겸손함과 지혜를 겸비한 대한민국의 신실한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나라를 굽어 살피시어 이 나라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전국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져가는 재앙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고난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특히 코로나19로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빠른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선에서 뛰고 있는 정책 관계자들과 방역당국 그리고 의료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용기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과 진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유중한 기간 드려지는 영상예배 중에 성령님 항상 함께 하시어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경건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각 교회 학교가 드리는 영상예배에도 하나님 손수 주관하시어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꿈과 비전을 펼쳐나가며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시고 고초를 겪으신 주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보내는 사순절이오니 우리들의 기도는 더욱 울부짖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묵상은 더욱 경건하게 하시어 십자가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청북교회의 모든 사역에 복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시어 지역사회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비전 또한 중단 없이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박재필 유임 목사님을 능력의 주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돕는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영혼 구원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옵소서. 유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상심한 말씀의 위로로 저희들 모두 다시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안동현 집사님의 찬양을 주님 홀로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섬고는 신앙 지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의 때를 보내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자다가 목이 조금 간질간질해도 괜히 걱정이 되고, 또 몸에 약간의 근육통만 있어도 기침 한번 하려고 해도 뭐 별것 아닌 일인데도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힘든 때를 보내느라고 모두가 다 민감해져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그런 고난이 우리를 덮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힘이 들지만, 이런 고난의 때도 다 지나가서 나중에는 이런 날이 있었다, 그때 그랬다, 오히려 추억담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힘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이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잊지 말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모두가 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역설의 신앙이란 원인과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신앙을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 기독교는 죽어야 산다고 말을 합니다. 사형의 도구인 십자가가 사형이 아니라 생명의 틀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힘이 드는데 오히려 그것을 변장한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으면 죽는 것인데 산다고 말하니까 역설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니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면 그러면 한 번 인간이면 인간인데 참된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하니 역설입니다. 이 역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학, 의학 이런 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고난의 때입니다. 작년 6월 달부터 시작해서 금년 1월까지 약 7개월 가까이 호주에서 엄청난 산불, 들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호주에서 일어난 불이 호주의 큰 국토를 태웠는데 우리나라 남한의 면적보다도 더 넓은 땅을 태우고 나서야 지난 2월 중순에 이 불이 완전히 소화가 됐습니다. 인간이 온갖 장비와 기술을 다 동원해서 이 불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잡지 못하다가 며칠 동안 폭우가 내리고 나서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불로 인해서 지구는 온난화가 가속화되었고 그리고 지구 대기의 질은 아주 엄청나게 나빠졌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산불이 있었습니다. 보르네오의 정글에서 또 남미의 아마존 정글에서 이런 불이 일어났을 때도 몇 달간 사람들이 동원해서 세계 각국이 힘을 합해 제압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결국은 하루 이틀 내린 비로 이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도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면
산불이 잡히는 것처럼 어느 날 순식간에 종식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기도하면서 오늘도 잘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낸 후에는 이 고통을 치유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이 역사가, 이 신앙의 역설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배신과 모욕, 숱한 고문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전날 밤은,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밤은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11 제자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이웃의 관계도 버리고 따라 나섰던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떠날 채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임종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태리에서, 미국에서, 스페인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그 사랑하는 남편 혹은 아내를, 또는 부모님들을 혹은 자녀를 마지막 장면을 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내는 그 뉴스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함께 산 가족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도 삶과 죽음의 경계로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까운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해 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간의 이별이 얼마나 크게 아픔을 주는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이 닥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슬픔을 헤아리시고는 그들에게 위로를 더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오늘 본문 6절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쏟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하루만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그에게 버림을 받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온갖 조롱을 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 보통의 사람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스스로 견딜 수 없어서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그에게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 격려를 주시기 위해 그 제자들에게까지 마지막 순간에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남기신 위로의 설교들 중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설교이다. 이 본문은요, 이 세상의 재물을 다 가지고도 도저히 살 수 없는 보물이요 보화이다.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세상 어떤 걸로도 위로를 해도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격려가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위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세상의 위로를 발견할 수 없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음미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한없이 부드러운 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고통을 조만간에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다시 말하면 자신이 겪을 순환,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자신의 보혈이 쏟아지는 그런 아픔은 개의치 않으시고 오직 11 제자들의 형편에만 시대한 관심을 쏟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신 같이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그리고 끝까지 단순하게 믿으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동요했던 이유는요, 자신들의 문제에 너무 신경을 쓰느라고 예수님을 신뢰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주님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절에서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의 헬라어 원래의 뜻은 너희의 마음을 근심에 잠기게 하는 일을 그만두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 근심 속에 빠져들지 마라, 그 근심이라는 수렁 속에 젖어들지 마라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메시아라고 믿었지요. 그러나 자기네가 원래 생각했던 메시아란 능력이 있는 정복자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영웅이요, 우리를 직접 통치해 줄 주권자요, 통치하는 왕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되실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줄로 알았던 예수가 그런 신분이 아니라 곧 죽으신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그분이 죽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남겨진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을 두고 떠난다 하시니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돌아가신다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가 계시지 않을 상황이 되면, 자기네들만 홀로 남겨지게 되면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 자신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신명기 3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시다는 신앙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돌보심과 보호에 대한 증거의 역사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믿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 비록 자기들과 같이 계시지 않더라도 자기를 믿고 신뢰하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제자들은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도마가 이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죠. 5절을 보세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자기는 주님을 꼭 만져보고 난 다음에야 믿어야겠다, 그런 신앙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고서 믿었습니다. 도마는요, 용감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라도 표현을 했지만 사실 말은 안 해도 다른 사람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고요.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나중에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신 후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겠죠. 베드로도 훗날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깨달았나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믿으시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아닙니다. 저도 수십 년 목회를 했지만 사실 아직 예수님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누구보다도 어떤 확신보다도 예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 내 안에 실제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임재해 계심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그 누구도 저에게서 아니면 신앙인들에게서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분명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이 닥칠지라도, 아무리 괴로운 고통이나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지요. 2절 말씀을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장차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으며 예수님은 성도들을 맞이할 천국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도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머물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시기 위해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홍콩으로 목회를 나가기 전에 이사가기 한 달 반 전쯤에 한 사흘을 먼저 가 있게 됐습니다. 설교를 하러 집회를 하러 가게 됐는데 집회 짬짬이 거기 머무는 사흘 동안 제가 교회 주변의 골목길들, 식당의 위치들, 그리고 집을 찾아가는 길, 마트 뭐 이런 곳들을요, 그리고 대중교통 타는 법들을 사흘 동안 땀을 뻘뻘 쏟으면서 혼자 그렇게 연구하고 다녔어요. 뭐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때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길을 헤매고 다녔어요. 왜 그랬냐면 아주 어린 애기, 아들, 딸 둘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이제 곧 와야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오자마자 그 현지에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저라도 먼저 길도 알아두고 가게도 알아두고 집도 알아두고 교회도 알아두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알아본 거예요. 동네를 알아두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는요, 먼저 가셔서 제자들이 와도 머물 수 있는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된 제자들이 주님을 비록 떠나보내야 하는 현실이지만 그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신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있고요, 하나님의 성, 거룩한 도성이라는 말도 쓰고요, 또는 왕국이나 낙원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처럼 친밀한 말은 없습니다. 아버지 집은 언제나 내가 돌아가도 따뜻하게 맞아줄 고향 같은 집이죠. 내 소유와
똑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 집은 동시에 내 집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낯선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지극히 안락하고 평안한 집입니다. 그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가시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떠나셔야만 얻을 수 있는 집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얻을 수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는지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 고백대로 저는 천국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그곳에 계십니다. 나의 집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나의 이름이 그곳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시민권이 그곳에 있습니다.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생명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미리 가신다고 하니까 도마와 제자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유명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사실은 길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복이 되는데 믿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지금은 스마트폰에도 내비게이션이 있고 또 다양한 내비게이션 앱들이 있고 차량에도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어서 걱정을 안 하지만은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그때는 그냥 단순한 지도만 보고 길을 찾아다녔죠. 저는 외국에 가서 살 때 길을 아직은 잘 모르니까, 더군다나 차량도 운전대도 한국하고는 반대편에 있고 그러면서 도로 주행도 반대로 해야 되고 내비게이션은 없고 신방은 가야 하고 목적지는 가야 할 때 그때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될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에 한 가지 퍼뜩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택시를 잡는 거예요. 택시를 잡아서 내가 어디를 가야 하니까 나를 안내해서 데리고 가시오. 그러면 제가 뒤에 운전하면서 그 택시를 따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택시비를 지불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몇 번을 했어요. 가끔 말이 안 통할 때, 길이 서툴 때 써먹었던 방법인데 아주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도를 보여주시고 알아서 천국까지 찾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로 변모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우리가 휴거를 통해서 들림을 받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들어갑니다 라는 찬송가를 지으신 분은 어거스트 토플레디라는 분입니다. 이 토플레디는 불과 38살에 이 짧은 생애를 살고 런던에서 죽었어요.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 토플레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긍휼 가운데 제게 주시고 전하게 하신 영광스럽고 위대한 진리들이 이제 진정 제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죽음을 앞에 둔 지금이지만 오히려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기 1시간 전에 임종을 직전에 두고 마치 선잠에서 자고 깨어난 것처럼 정신을 잠깐 바짝 차리고는
이 기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누가 천국의 기쁨을 감히 측량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께서 이제 곧 나에게 오실 것을 안다.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임종을 했습니다. 이분의 신앙 고백, 바로 오늘 본문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너희는 지도가 필요 없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니라.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십 번을 이야기해도 매일매일 그런 생각 속에 사는 때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가 덮쳐와도,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와도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때에 다른 것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으려고 찾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아버지의 집에 장차 들어갈 그 소망으로 이 고난의 때에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굳건하고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게 변해도 이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장차 이 질병이 끝난 이후에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생애로 삶을 끝내야 할 참 작고 미약한 사람들에 불과했지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회복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길, 진리, 생명 자체이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어떤 두려움, 공포, 질병, 전염병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들 속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인류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손 내밀어 안수하심으로 치유해 주시옵시고, 또 그들의 질병을 막아내기 위해 방역하는 이들,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용기 내서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곳곳에 흩어진 우리 사랑하는 청북교회 성도들, 그리고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들, 우리 노년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오늘 하루 그 계신 곳이 예배당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고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목회 서신이 간 대로 다음 주일, 일단은 29일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4월 6일이
각급 학교의 개학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전장치를 다 마련한 후에 4월 5일부터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상세하게 드리는 안내는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고, 또는 목회 서신을 통해 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시시각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 중에 교회 학교 예배, 각 부서별로 드리는 예배도 홈페이지 들어와서 비메오로 연결된 것을 이용해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활용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 순서지 필요하시면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예배도 25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오전 11시에 중계가 될 예정이니까 우리 성도들 많이 또 시청하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문답 받기원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은 받았는데 예배가 재개된 다음에 또 교육이 가능할 때에 따로 교육하고, 꼭 고난주간 때가 아니어도 조만간 세례식, 입교식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보 또는 홈페이지에 소개된 온라인 예배 안내를 잘 활용하셔서 정성을 다해 예의를 갖추어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임 목회하셨던 배종원 부목사님 천안중앙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기 위해서 오늘 사임을 하십니다. 그리고 1만독 성경 읽기 운동은 5160독째입니다. 꽃꽂이는 정동의 장미숙 집사님 댁에서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 헌금 48만 8237구자가 헌금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주보에 또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에 소개되어 있는 계좌번호, 예금주 등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사역을 계속 위해서 헌금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이체로 헌금하실 때는 그 헌금 종류를 이름 뒤에 감사, 11조 또는 작정 이런 그 내용들을 표시해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소식들 주보 또는 교회 팝업창,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교회 소식도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더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이 생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 사용하시도록 맡기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정말 소중히 여기는 재물을 하나님을 향한 예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드렸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선교와 구제와 장학사업을 위해 성전 건축을 위해 서원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그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다 멈추어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민들의 생활도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기업인들, 하나님 모두가 하나같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이 전염병의 질병이 속히 종식되고 나라의 경제가,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다시 속히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고난의 때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 그리고 온 세계에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긍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해 두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님의 길을, 고난의 길일지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넣어주시는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청북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위에,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세계 인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